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하 8장은 이런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은혜와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1절로 6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이름조차 알 수 없고 단지 수냅 여인이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과거 엘리사를 섬겼었고 그 집에 선지자의 방을 마련해 줬고 또 선지자가 올 때마다 집에서 섬겼던 그런 여인이었죠.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기적의 주인공이 이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땅에 기근이 앞으로 7년 더 생길 것인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기근을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기근을 이길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며 7년 동안 블레셋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녀의 집과 땅은 모든 다른 사람들의 소유가 되어진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정말 주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순종해서 나아갔는데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켜주실 줄 알았었는데 돌아와 봤더니 나의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졌을 때 내가 있는 그곳이 굉장히 낯설고 나의 모든 기대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순간들, 그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이 순간에 여인이 왕에게 가서 호소를 합니다. 자신의 것을 다시 되돌려 달라라고 여차여차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간 것이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그때 마침 아주 기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여인이 바로 갔던 그 순간에 왕은 엘리야의 기적 이야기를 엘리야의 사환 게하시에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한 아이를 살린 그 이야기를 마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인이 수냄 여인이 찾아가 왕에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게하시가 그 여인을 보고 놀라면서 왕이여,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제가 지금 얘기하던 그 여인입니다. 아이가 죽었을 때 아이를 살렸던, 엘리사가 아이를 살렸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여인은 다시 한번 왕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왕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한 관리를 세우면서 이 여인이 땅에서 떠나갈 때부터 지금까지 얻었던 모든 것들을 다 돌려주고 땅을 여인에게 돌려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시대가 혼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정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종을 섬겼던 것들, 하나님의 종을 섬긴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것이죠. 그리고 주의 종이 7년간 떠나 있으라라고 얘기했을 때 마치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의 말을 순종하여서 떠나갔던 그 순종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도 아주 정밀하게 그 여인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여 주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의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은 7절로 15절까지 이야기의 장면을 아랍 왕궁으로 바꿉니다. 엘리사가 어떤 이유였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메셋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그가 찾아갔을 때 아람 왕 베다단이 병에 걸리게 되어졌습니다. 왕의 신하가 이곳에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왕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이 엘리사에게 이 병이 죽을 병인지 나을 병인지 물어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을 보내지 않고 이 다메셋의 아름다운 물품을 가지고 가는데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가냐면요, 보니까 약대 40에 싣고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되니까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맡았냐면은 하사엘이라는 인물이 맡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왕이 한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 왕의 병이 낫겠습니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대답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정녕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녕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를 찾아온 사람에게 왕이 분명히 낫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저가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요, 이 왕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엘리사가 하사엘을 한참을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사엘이 자신을 보고 울고 있는 그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민망한 가운데, 아니 왜 저를 바라보고 울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엘리사가 그 앞으로 하사엘이 할 일에 대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에 그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 아이들을 메어치고 아이벤 부녀를 갈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는 앞으로 네가 왕을 죽이고 이제 왕이 되어질 것이고, 네가 왕이 되어졌을 때 나의 고국 이 이스라엘에 할 일들이 너무 끔찍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사엘의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하사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하사엘이 개와 같은 내가 당신의 개와 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이런 일을 행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무엇이간데 나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이 하사엘의 잔인함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취하고 싶은 것을 취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사엘이 왕에게 돌아가서 왕이 물어보죠. 어떻게 됐냐라고 대답을 하느냐 그랬더니 왕이 절대 죽지 아니합니다라고 엘리사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이 하사엘이 물 젖은 이불을 들고 들어가 이 왕의 얼굴 위에 올려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왕은 질식사를 하게 되고 이 하사엘이 왕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죠. 여러분, 인간의 욕망과 야망이 어떻게 악으로 흐르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 가운데 여러분, 수넴 여인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하사엘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악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본문은 다시 우리를 16절과 29절을 통하여서 이 장면을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의 왕의 장소로 옮겨갑니다. 유다 왕 여호람이 32세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8년간 통치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라면은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아직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보통 왕이 죽어야지 그 다음에 왕위를 승계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여호람 같은 경우는 여호사밧이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부연 설명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1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 중에서 여호람을 장자로 삼고 다른 아이들에게 성읍과 재산들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왕권은 여호람에게 허락을 하죠. 어떤 고대 근동 지역에서 공동 통치라고 그러죠. 섭지 통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아직 왕권은 가지고 있지만 외교적인 것들, 특별히 이스라엘과의 동맹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들은 여호람이 담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확실히 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후계 구도를 명확하기 위하여서 이미 여호사밧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람을 왕으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호람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과 결혼하여 아합의 집안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합의 영향을 받아 우상 숭배를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을 때 그의 나라는 에돔과 림나가 반기를 들고 독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도 22세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1년간 통치를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하시아는 이 여호람의 아내, 즉 자신의 어머니였던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아버지와 같이 아합 집안의 길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벌였으나 요람이 부상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를 병문안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악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죠.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는 그의 종 다윗에게 하신 언약대로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려 하셨음이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두 왕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요,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유다를 멸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은혜의 감사함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은 변하였고 왕은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흔들리지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신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오늘 한 구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본문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구절은 단순한 한 여인에게 왕이 땅을 다시 그녀에게 돌려주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게 하는 수고들, 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그 기다림 속의 눈물들,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믿음의 선택들,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했던 그런 것들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여인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힘듦과 그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회복시켜 달라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내가 원하는 그때 그것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나의 시간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은 나와는 이제 거리가 없는 것인가? 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고 보살폈던 그 룻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호해 주십니까? 누구를 예배해 주십니까? 보아스라는 인물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가 풀물불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고 사자굴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아니하실 것 같은 바로 그 끝난, 어쩌면은 절벽 끝자락에 서 있는, 아니면 절벽을 떨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누구의 손이 붙드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붙들고 감싸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도요,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의 생수를 그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 물 한 모금 주는 그것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은 완벽하고 또 하나님의 회복은 여러분 충분하며 하나님의 타이밍은 여러분 정확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를 높일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왕에게 역사서를 읽게 하셨고 모르드게가 행한 일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모르드게를 다음 날 높였던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악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해 가시며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손이 그를 지키시며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요즘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요셉과 같은 사람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무명이지만, 지금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이지만 정말 어떤 이념에 사로잡힌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며 그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치리하게 하셨던 바로 그 요셉과 같은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사 그가 비록 어둠 가운데 그 감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를 높여서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다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쓰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수넴 여인의 삶 가운데도, 아람의 하사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이었지만 요람과 아하시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심판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손을 그들 가운데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시간들이 그런 어려움이다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이 이름 없는 그 여인의 삶처럼 소리 없이 순종하고 눈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를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죽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를 살리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며 영원한 유업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능히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 신실하신 주 같이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두 손 높이 드시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예령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예령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아멘. 개인의 삶의 역사나 이 우주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기근이 이스라엘에 몰아닥쳤는데 그 가운데 이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이 수넴 여인에게
이 7년 동안 이제 기근을 면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정한 장소로 가도록 그렇게 알려주세요. 예. 그 수냄 여인이 또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자신의 전토와 이 모든 것들 7년 만에 와서 보니까 남의 땅이 되어 있는 것, 얼마나 안타까워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또 정확한 타임에 하나님께서 이 수냄 여인을 또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데, 왕에게 호소했다는 것은 대법원에 호소한 거나 마찬가지. 근데 그 타임에 이 게하시를 만나게 됐다. 이 증인, 확실한 증인을 또 준비해 주셔서 그 모든 걸 다 도로 찾게 해 주셨다. 근데 왜 수냄 여인이 이렇게 은혜를 입었을까? 보니까 엘리사에게 후대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엘리사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수냄 여인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주의 종을 존중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뭘 크게 잘하려고 하기보다도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에 대해서 정말 바른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볼까 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 그리고 그 예배를 주관하는 주의 종들을 대하는 자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수냄 여인은 사실 뭐 특별히 이렇게 복을 받으려고 엘리사한테 잘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 가운데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좀 자기 집이 넓으니까 이렇게 방 하나 좀 내어드려서 좀 쉬고 갈 수 있게 해드릴까? 좀 뭔가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의 종의 입에서 축복이 쏟아질 수 있는 삶이 되십시오. 꼭 뭐 목사님에게 잘하라 그런 식으로 그냥 인간적으로 말을 듣지 말고, 정말 이 자신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서 참 이게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깨닫지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세우는데, 여호사밧 아버지는 그래도 신앙적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 여호람은 아버지하고는 상관없이 악한 길로 또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의 길로 행한 왕들은 그래도 선한 왕으로 인정하지만, 아합의 길로, 그렇게 죄악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 길을 선택한 왕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주의 종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권면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생각해 봤을 때, 저의 위인권이 어쨌든
김광신 목사님이 제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되어지는 그 자체가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그게 축복이었어요. 그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니까 왜 새벽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드리고 1000번째 기도를 하느냐? 내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려고. 얼마나 이 육신이 육신의 뜻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냥 이 성령의 감동대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이 육체는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끊임없는 싸움이잖아요. 끊임없는 갈등. 격전지는 내 마음이거든요. 이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육체는 불순종하려고 계속 하고 있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까 끊임없이 순종하고자 하는 이 둘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도 쌓고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는 이유가, 이 육체를 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아멘. 거기에서 결판 나는 겁니다. 이 수냄 여인은 복 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그러니까 무슨 특별하게 잘하려고 하기보다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저절로 되고 있는가. 그것이 안 된다면 금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정 기도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나쁜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생각 자꾸 들어오고, 나 자꾸 이렇게 불순종하려고 합니다. 이것 자체도 분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고 있으면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결국 두고 보세요.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제 정세는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엄청난 불황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수냄 여인처럼 피할 길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예수님만이, 말씀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줄 믿으시고 반석이 되는 줄 믿으시고 온전히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렇게 선지자 엘리야를 후대했던 이 수냄 여인에게 7년 기근을 면하도록 돌봐주시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생겨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또 끝까지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새벽 제단을 쌓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이 7년 기근 계획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야 될 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불치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만지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이라도 주님이 만져주시면 한순간에도 깨끗게 될 수 있겠사오니 아버지 역사하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 특별히 자녀의 어려움 또 사업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일일이 구별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아버지 하나님 또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는 모든 그 나라의 문제들까지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했던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아름다운 삶으로 드려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타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교역자 그룹장 모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룹 담당 목사님들 그리고 그룹장님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육 선교국 케이리 전사님, 차윤석 집사님 또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미얀마에서 사역하는 김 선교사님 귀한 사역인데 미얀마의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복구 작업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헌금들이 이제 그곳에 보내질 때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서 또 우리 GMI 선교부에서 지금 복구자고 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다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일로 인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주여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